세례식을 앞두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신앙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은혜롭고 말씀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막상 삶 속에 가면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나의 마음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늘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이런 상태로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또 요즘에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참 설레이고 기뻤던 그런 감각들은 조금 사라지고요, 그냥 요즘 저의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답답한 저의 모습이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정말로 늘 부끄러운 삶인데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이들에게 다 괜찮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잘 지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성숙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그냥 사람의 말이나 어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권면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구약으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세요.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부활절 시즌으로 모세가 요즘 방영되고 있습니다. Testament of Story of 모세,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모세의 놀라운 계명 혹은 그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인도해낸 민족의 영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고 신뢰했던 주님의 귀한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잘 아시죠? 젊은 시절 그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 왕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정체성의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한켠에 자신의 동포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동포를 괴롭히는 그 이집트 애굽의 관리를 그가 돌을 들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고 또 자신이 깎여지고 많은 것들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인생, 또 다시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라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그의 젊었던 시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혈기 있었던 그러한 모세가 아닙니다. 사려 깊고요, 여유가 있고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그야말로 원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거죠. 그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모세가 조금 당황스러운 선택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그날,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사건을 보고 그 안에 감춰졌던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서 바라보는 바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는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그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던집니다. 도대체 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40일이 지나자 아무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 않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판단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자.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그 우상을 예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벌어지자 모세가 분노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대노하며 그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던졌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사람들에게 다 들이마시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시켜서 잘못을 저질렀던 그 백성들을 처단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 감격스러운 날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한 계명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날, 전수는커녕 다 내팽개쳐 버렸고 그 사람들의 싸그리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대사륙극이 그날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낮아지고 내려놓았는데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어지자 모세 안에 있었던 그 혈기, 예전에 충동적이었던 그 감정과 성택이 그냥 불쑥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보실까요? 젊은 날의 혈기는요 불과 한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었지만 40년이 지나고 다듬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불쑥 튀어나온 혈기는 여러분 그 결과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죽었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족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 핏줄을 타고난 민족이에요. 모세 그가 누굽니까? 무슨 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에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3,000명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물론 여러분 죽임당한 이들이 잘한 것은 아니에요. 잘한 일은 아니죠. 근데 그 일을 그렇게 벌려놓고 밤이 왔습니다. 그날 밤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잠들었을까요? 시원하다, 마땅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했어? 그렇게 죽어야지. 시원한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 그는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밤을 설쳤을까요? 모세가 맞이한 그날 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민족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함께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한 그때 자신이 소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신이 저지른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는 얼마나 스스로 무너졌고 스스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는 무슨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000명이 죽었던 대사륙이 있었던 날, 그 다음 날
모세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죄하였도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서 그는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야기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에 고백되어지는 이 모세의 감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슬픕니다. 어떻게 저것들이 철딱서니 없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까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 고백만 담겼을까요? 이 고백에는 자신의 절망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과한 해석일까요? 32절 보십시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세요? 그들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 행동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못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그 참 떳떳한 행동이었다,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여겨진다면 모세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혹한 행동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무엇도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행동이 사실 크게 틀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혈기를 부리며 그날에 했던 그의 모습에 대하여 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에 대하여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형제에게 이제는 신약의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상처와 절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이름이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총망받았던 사울 역시 자신의 의와 자신의 혈기로 왕성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틀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열정을 내면서 앞장섰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육체가 꼬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가치관도, 그의 시선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확신조차도 와르르 고꾸라지는 그러한 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의 만남이 그에게 있은 뒤에 곧바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는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엔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간의 목회의 경력을 쌓은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자신의 귀한 사명에 따라 이방인의 귀한 선교사로 파송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인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는데요, 그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지중해에 위치한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하여서 그가 제일 먼저 전도자로서 그가 행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설교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증오와 저주와 판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그가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을 쳐 죽였던 그 혈기가 또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서 튀어나오자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바울은 치유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장애를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일 아니고요. 바울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했던 박수엘루마 잘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첫 선교지에서 처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첫 선교지에서 고작 인간을 저주해서 장님을 만들었으니 그날 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시원하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해?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장님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한켠에 뭔가 눌림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토록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 아직까지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자신이 싫고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절망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해야, 그렇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교독해 보실게요. 18절 제가 부탁할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만큼 무너졌고요, 자신의 기대만큼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통점 찾으셨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고 절망을 고백했다면, 비범한 이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절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절망,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절망들이 있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그때 우리에게 참 어렵게 되어지는 마음의 절망, 육체의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절망도 있겠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도달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위치와 내가 감당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나의 실력이 모자라, 나의 환경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해 그것에 닿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여기서 무너지는 갈등들이 있고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절망,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러한 절망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점점 좀 죽이는 독소와 같은 그러한 절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절망 말고, 독소와 같은 절망 말고, 참 쓰지만 보약과 같은 절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내 목적으로 삶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무너진 그 절망은 독소와 같은 절망이 아니라 보약과 같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요, 지금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평이하고 너무나도 늘 들었던 문장인데,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절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는 한 걸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양분가 되는 그러한 걸음일 수도 있고요, 거룩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는 아주 도움닫게 하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늘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제자 디두모 도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상처가 보석이 된 사람, 도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해석해서 아셔야 해요. 이 표현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에는요, 그냥 말의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뉘앙스와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잘한다, 잘하네. 그런데 잘한다, 잘하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표현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도마의 진심을 담은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빈정거리고 비꼬는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문장을 후자로서 해석하고 후자의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성경학자들의 표현들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그 말은 아주 설익은 헌신과 용기였다. 혹은 수용은 수용인데 어떤 수용이냐? 체념한 수용이었다. 신학자 불트만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맹목적인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신학자들의 해석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만났는데요, 그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11장 8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느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가시려고. 베다니요? 예수님 모르세요? 지금 예수님 베다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 오기만 해봐라, 당장 잡는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실 겁니까? 거기 내 친구 나사로가 있다, 나 거기 가야 된다. 예수님, 암요, 우리 예수님 가셔야지. 우리 예수님 한번 결정하시면 가시지. 누구 말 듣나? 가시죠. 가십시다. 가셔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십시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다는데, 좋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갑시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도마의 말을 기록해 놓았네요.
사람들에게 도마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을 기억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분명 이 말을 두고두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세 군데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소망장에 해당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한번 만져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그 대목이거든요.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만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럽시다, 예수님 한번 죽으러 갑시다, 뭐 그렇게 했던 도마, 그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찬자국을 만져본 뒤에 그렇게 빈정거렸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했을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빈정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진지한 도마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특별히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죽으러 가시는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도마는 참으로 늠름하고 믿음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장 하나 드릴까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용기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참 호기롭게 했던,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이기는 하였으나, 근데 그의 말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실력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참 고난을 당하실 때 함께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신한 채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행보가 도마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실까요? 두 종류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빈정거리며 비꼬았듯이,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기롭게 다짐하였듯이, 이 일로 인하여서 공통점 하나는 도마는 자기 자신이 절망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겁한 자신이 증오스러웠고요, 또 그렇게 비꼬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도마가, 절망했던 그 도마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몸서리쳤던 그 도마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땅끝의 남단이라고 여겼던 인도, 남인도까지 가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의 말처럼 장렬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죽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의 말대로 그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말만 앞서고 호기롭게, 아니면 속이 베베 꼬인 상태에서 배신자 도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사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기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늘 그냥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다. 이 늘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나오는 도마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여전히 의심 많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난 못 믿네, 그런 그에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한 인물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져봐야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증거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 없고 교만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잘 아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못 박혔던 손바닥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확인해라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때 도마는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그냥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험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죠. 험악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었잖아요.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그 채찍이 몸에 가격이 되어질 때마다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띄면 여러분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심지어는 그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채찍에 맞으면 그냥 뼈 조각까지도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의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게다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타합니다. 그의 얼굴이 붓고 터지고 깨지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찡 눌렀습니다. 그러자 온 머리가 다 가시로 인하여서 찔리고 구멍이 나고 피가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꺾고 창을 찌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체력이 허약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깨지고 꺾이고 부러지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서 성화의 길을 걸은 뒤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영화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찢기고 그렇게 상처나고 그렇게 으스러졌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간직하셨어요. 십자가의 못자국은 남겨두셨어요. 옆구리에 상처는 남겨두셨어요. 질문할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도마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주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에게 다가오셔서 믿음도 되게 없네,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는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단다. 주님께서 다 이르시며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도마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도마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맞춤형으로 도마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없다고 꾸지람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봐라, 만져봐.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못 만지게 했거든요. 근데 도마한테는 넌 만져봐도 돼. 손 내밀어서 손 넣어봐도 돼. 그렇게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나의 생각 속에, 또 우연히 들었던 나의 찬양 속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언제?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진짜 목사 맞나 싶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만난 위로, 절망 중에 바라본 예수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자기 절망에 빠지셨다고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무섭고 진짜 두려운 거.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걸림도 없어요. 부담도 없어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절망한 것은 정말로 쓴 보약과 같아서,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 중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보약과 같은 절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나에게 찾아오실 텐데요, 나를 깨우시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실 텐데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손을 내미세요. 그 은혜에 촉촉하세요.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언제나 자신의 의로 바꿔주시는 주님.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너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가져가시고 주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